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한국 국적 선교사 억류 문제에 대해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유엔이 20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18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올해로 20년째인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우려를 담은 건데요. 북한이 지난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통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는 거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0년째 북한은 이에 대한 미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유엔 결의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단합된 요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존중해야 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회원국의 표결로 만장일치가 나오면 결의에 힘이 실리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표결 없는 관례적 합의로 채택을 합니다. 네. 찬성이나 반대 없이 관례적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 이행도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북한의 인권 결의와 함께 이 북한 인권 침해 상황과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달라고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아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만큼 사실 북한은 종교, 문화, 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요. 네.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들인데 불법적으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지난 3일이죠. 통일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바로 우리 국민인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을 맞아서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통일부는 북한이 선교사를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는 이듬해인 2015년 6월에 무기노동 교화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후로 10년째 생사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해주고 또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10년째인데요. 최 선교사 말고도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해서 한국 국적 탈북민까지 총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외국인 억류자들은 전부 다 석방을 했는데 우리 국민에 대해서만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간 장기 억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교사 중에서 김정욱 선교사가 가장 먼저 억류가 됐는데요.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에 체포돼서 우리 법으로 무기징역과 같은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로 억류된 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체포 직후에 김국기 선교사가 접경 지역에서 체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간 뒤에 무기노동 교화형을 똑같이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북한 억류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체포와 억류에 중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럽의회는 한국인 억류 선교사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실명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유럽의회는 2023년 10월
중국이 대규모 강제 송환을 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추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 후에 납북된 3,835명 중에서 516명이 북한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 교회도 이들이 속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세계교회와 연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년 연속 채택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한국 국적 선교사 억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